나같이 앉아서 우리 찬송가 340장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여 어디함이 12분 1세 구주 예수 어디함이 12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받아서니 더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어디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편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어디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어디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구분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참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팔복을 받는 자가 과연 어떠한 자일까요? 팔복을 받는 자는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마음의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기 나가는 그러한 말을 받들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의존하면서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여러 가지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오직 하나에만 몰두하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흩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의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책상 위에 두 손이 올려와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책상 위에 손이 모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나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는 아이들과 책상 밑으로 손이 내려가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잘하지 못한 아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책상 위에 있는 두 손이 중요할까요? 책상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책과 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밑으로 두 손이 내려갔을 경우 눈은 칠판을 향해져 있습니다. 눈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책상 밑에서 엉뚱한 손장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가방이 컸습니다. 그 가방에는 어떤 아이들은 소설책을 가방에 담아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또 무엇입니까? 만화책 같은 것을 가방에 담아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더불어서 노트를 펴놓고 책상 밑에는 그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펴놓고 그것을 넘기면서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눈은 분명히 칠판을 바라보는데 또 한쪽 눈은 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잘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큰 교회 가보면요, 분명히 성도들이 다 목사님을 향해서, 강대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나 일부 어른들을 보면 손은 밑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리서치하든지 아니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예배 자세냐라고 우리가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우리의 포커스를 설교 시간에 말씀에 맞추면서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멀티플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귀중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요사이는 멀티플한 시대라서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복에 한다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듣습니다. 또 한쪽 손으로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한쪽 눈은 또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보면요, 한 사람이 네 가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귀로는 음악을 듣습니다. 또 눈은 TV를 향해져 있습니다. 뭐요? TV를 통해서 농구나 각종 경기를 보면서 또 전화기를 들고 또 그 경기하는 내용을 친구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서너 가지를 한 경우가 봅니다. 그런데 진정 과학자들이나 아주 한 가지에 몰두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가지고 태양빛을 가지고 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햇빛을 한목에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해서 쬐일 때 거기에서 불이 생깁니다. 그것을 위해서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돋보기는 햇빛을 한목에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인화물질 정확하게 한 곳에 점과 같은 곳에 그곳에 초점이 맞춰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불이 붙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굴이 아무리 강대상을 향하여 있고 눈이 목사님을 향해서 마주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손은 테이블 밑에서 다른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을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기까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일 귀중한 것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내어놓으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인 마귀, 인생을 타락시키고, 여러분, 인생을 참 정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마귀와의 교제가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요,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은 다른 것이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두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여러분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큰 은혜, 주제는 은혜의 측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을 능가합니다. 죄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뿌리채 뽑아서 내어 쫓아가요.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스스로가 우월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 생각에 내가 아주 잘났고 또 모든 것이 잘하고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항상 교만한 자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적은 것을 주어도 아주 작은 것도 만족해하며 감사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주로 보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세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별 가치 없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그
쾌락과 즐거움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낮은 데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합니다. 곧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낮은 데 거합니다. 아주 눈옆에서 누가 보아도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늘 입술에는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왜요?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순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순히 복종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마음을 두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의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아뢰입니다. 왜?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항상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은혜를 배우고 내게 예수님 자신도 내가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만큼 겸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처지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레벨을 따지면 한참 다른 레벨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레벨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서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주님보다 더 겸손한 모습을 해야 됩니다. 순복이란 자신을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인간의 틈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자신을 주님의 그 주권 앞에서 겸손히 맡기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순순히 복종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할까? 마귀는 결국 떠나갑니다. 마귀란 놈은요, 교활합니다. 인간의 그 교만한 것을 틈을 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적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첫째,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어느 때나 어느 시나 빈틈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빈틈은 때때로 우리를 방심케 합니다. 우리를 나태케 하는 것이 바로 방심입니다. 여러분, 빈틈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빈틈은 교만해서 생긴다. 거만해서 생깁니다. 자만해서 생깁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조금 더 있다 하면 되지. 아, 이거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어? 지금까지 이 정도 잘 해놓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마귀는 그 틈을 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1절부터 보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믿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아주 건면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싸움이 어디로 붙느냐, 다툼이 어디로 붙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다툽니다. 그죠? 분쟁합니다. 왜 그렇게 분쟁할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백성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싸우고 다툽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교만에서 생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하는 것이 다 깊이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결과로서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갖고 있는 잠재해 있는 그 욕심들, 정욕을 이용해서 바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또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바로 이 마귀의 먹이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 당장 순복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촉각을 앞세워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을 받아서 그리고 상고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을 딜레이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그때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있어 보세요. 생각하면서 생각해봐야지. 더 깊이 있게 과연 이것이 될까?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지. 이런 텀을 주고 나면 마귀는 그 텀을 열어봅니다. 아니야. 그거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길이 아니고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틈을 비추고 들으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기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곧바로 순복할 때 마귀의 계기는 허물어지고 마귀가 사놓은 장애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는 분명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습을 좋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옛날의 습성이나 아니면 지나온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고 말씀 중심적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거야.
우리 집의 가문은 이거야. 우리 집의 앞대로는 전통이나 모든 것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는 현재 세속적인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간음하는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가지를 거치고 어떻게 여기에서 은혜를 입고 또 여기에서는 또 어떤 그 쾌락의 기쁨을 누리고 양쪽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간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천기를 이야기하시면서 타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섬기라게 하라.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받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요, 청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욕적인 행함을 삶을 살던 사람을 죄인인데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현재 죄악의 삶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 길이 분명히 잘못된 길이고 세상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다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청결케 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퍼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슬퍼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웃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죄악된 곳입니다. 죄악된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웃음을 누리고 쾌락을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은 자기 앞에 놓여 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너무나도 즐거운 가운데 살려고 했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너무나도 호랑방탕하게 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낮추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낮추기 전에 너 스스로 낮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기 싫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낮아지는 것은요, 결국 겸손입니다. 겸손, 내적인 겸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자기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자를 높여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물러보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골로새 11장 7절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아수베르 왕때에 있었는데 그가 총리에 올라가자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그가 가는 곳이면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지냈습니다. 그때 이 성에 문지기로 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요. 이 하만 장군이 성문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엎드려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제가 총리라도 그럴 겁니다. 아니 저런 저런 놈이 있어? 내가 나한테 감히 자기가 엎드려 지나지 않아? 비위에 그릇이 들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요 아멜렉 자손입니다. 아멜렉 자손에서 그 왕족인 아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멜렉하고 이 유대인은 철치철망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하만은 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다가 짱대 50규빗되는 짱대를 채워놓고 내가 저기다가 모르드게를 달 것이다. 매 다리겠다고 작정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왕비인 에스더의 그 신앙심과 이 모르드게 지혜에 의해서 결국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만이요 자기가 총리가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을 돌보고 했다면 아마 하만은 나무에 장대에 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신앙심 있는 성도들이 경멸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 어렵다함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더욱 큰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아마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보면 예배는 드리는데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슈퍼볼 하는 날입니다. 그죠?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지만 머리의 생각은 슈퍼볼에 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뉴욕.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오늘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파티하면서 풋볼을 볼 것인데 과연 누가
몇 점 차에 이를까? 이러한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바로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젖은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들이 바로 이러한 것 속에 일어납니다. 싸움이 어디에서 붙으냐? 다툼이 어디에서 붙으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 빈 자리를 비워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두 마음은 결국 교만한 마음이나 자만한 마음이나 아무리 거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갑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과 벗어난 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에 있는 여자며 남편이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 될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나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사귀고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친구가 아니죠.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귀는, 세상과 보사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하는 여자와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내가 세상을 선택했느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하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다고 해서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누구만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것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과 교만과 쾌락은 타락한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타락한 성도들이 간음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쾌락을 찾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사랑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돼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만을 물리쳐라. 그리고 악의를 대적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라, 순복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슬픔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찾았던 기쁨, 그것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웃고 즐거워하던 쾌락들을 예통으로 바꿀 때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우리 마음속에 참된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아주 높은 곳에 높이 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고 주 앞에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경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제 1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달이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11개월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들었습니다. 큰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